찬양하시겠습니다. 149장.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우리의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생명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베푸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주실 줄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2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여 함께 할렐루야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혈오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셔서 하나님께 각자 참회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마음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하신 주님,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부끄러운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고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하며 용서를 빕니다. 말씀대로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시어 주님의 피로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오늘도 깨끗한 심령의 주의 은혜로 진리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복된 예배 되도록 심령을 은혜로 충만하게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참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하네. 어렵고 높은 별을 넘어 이렇게 하셨다 위에 내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정성된 예물을 겸손함으로 또 은밀함과 즐거움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주의 영광 나라 위하여 사용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영혼이 달된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범사에 충만하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모든 질병과 위험과 교통과 기계 속에서 눈동자같이 지켜 안전하고 강건하게 하시고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또 가정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새로 오신 최호 집사님, 지은미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올드 태판에 사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골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본당에서나 또 지금 친교실에서나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하나님 앞에 정성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시다. 또 예배 예방 수칙도 잘 지켜서 최선을 다하십시다. 오늘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서머 타임,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시작이 돼요. 시작할 때는 잠을 1시간 적게 자기 때문에 일찍 부지런히 서두르셔야 됩니다. 토요일 저녁에 조절하시고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장애인 선교를 위해 수고하는 뉴저지 미랄 선교단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강성준 장로님 가정에서 친교로 봉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나가는 한 주간 또한도 성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자 하나님 동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심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2021년도 2개월을 영원한 각오로 보내고 오늘 3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오나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보건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면서 육신의 소욕을 쫓았던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산 제물 되어 산 제사로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코비드-19의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과학이나 의학이
결코 한치도 저희를 지켜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요즘입니다. 원하옵기는 백신이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지켜주시는 것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저희들을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이 세상에 선포하며 힘있게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오늘 이 장로교를 세우셔서 금년 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복이라고 하였사온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복된 생활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아버지 대응해서 또한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나가는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옵되 진정 영혼 구원을 임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시고 4세대 일꾼을 키워나가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예배하며 재림 신앙으로 무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 치료의 손길로 함께 하셔서 깨끗함 허락하셔서 예배 자리에 함께 나오게 하시고 투병 중에 있는 영혼들 주께서 만져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쬐어주셔서 깨끗함 허락하시옵기만을 원하옵고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모든 일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병든 자들 말씀을 이루어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어려운 형편에 처한 가정들 그 형편과 처지를 주께서 하실진대 때를 따라 돕는 애로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시고 영광 받으시옵기만을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오늘 오후에 있을 정기재직회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귀한 일들로 귀한 시간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시옵기만을 원하옵나이다. 복음을 위하여서 세계 방방곡곡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어려움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부어주시옵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다니엘 귀한 사자를 세우셨사오니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갑절의 영을 부어주셔서 살아 움직여 역사하는 말씀 선포케 하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 아멘으로 화답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토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박원호 집사님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예배의 시종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하옵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가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 미냐. 아멘. 자, 지난 주일에는 성전의 주인 되신 주님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자들을 내쫓아버리셨어요. 율법대로 하면은 성전이나 제사 멸시하면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내쫓았어요. 그래서 참 그것은 합당한 일이었고, 그러나 정작 내쫓으신 예수님이 그 죄인들을 위하여 얼마 뒤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자신이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런데 자, 주인도 아닌 심부름해야 될 사람들이 예배자를 돕고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제사 잘 드리도록 해야 될 그들이 오히려 더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죽입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끝까지 대적하는 그들을 보고 예수님이 안 되겠구나 해서 한 가지 비유를 더 말씀하신 것이 오늘의 비유예요. 포도원 이 소작 농부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대적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마지막에 그 심판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들을 때, 받을 때 이 주인의 입장,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듣고 받으면 그것이 잘 소화가 되고 내 말씀이 됩니다. 자, 이 비유가 이렇게 시작하죠. 9절에 그가 또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근데 마태복음 21장 33절에 같은 말씀에 보면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이 들으라는 강조용법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 비유가 아니라 그래, 그렇다면 이 비유는 꼭 명심해서 중요하니까 잘 들어야 된다 하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 대상은 오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다 했어요. 그런데 그 백성은 사실은 우리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내가 언제나 우리 주님이 정말 주인 자리에, 왕 자리에 있느냐 이거예요. 아직도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다면 이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자, 여기 비유에 9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농부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포도원 주인이에요. 주인이 땅만 가지고 있은 게 아니라 잘 개간해서 포도원을 만들고, 또 마태복음 21장 33절에 보니까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그러니까 땅에 포도나무를 잘 해놓고 울타리하고 즙 짜는 틀, 망대 세우고 모든 구비 조건을 다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모든 소유권이 주인에게 있죠. 이것은 세상 만물을 창조한 소유주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주인이 다른 나라에 오래 있어야 할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 포도원을 맡아줄 소작 농부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렌트를 주는데 그 렌트를 우리가 달마다 낸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달마다 내는 게 아니라 소출이 있으면 그 소출을 수확한 다음에 그것을 배분해서 주인에게 얼마 또 자기가 얼마 이렇게 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가보면 특별히 갈릴리 지역에는 포도원이 많기 때문에 이 듣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익숙한 소재였어요. 그리고 성경학자 바클레이 주석을 보면은 그 당시에 소작료를 어떻게 분배했느냐 하면 소작농은 노동만 제공하기 때문에 4분의 1 수확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4분의 3은 주인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합당한 권리로 세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이제 소출이 나왔기 때문에 때가 되어 종을 보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수입의 얼마를 줘야죠. 그런데 이게 다르게 돌아갑니다. 10절에 보니까 소작 농부들이 주인의 보냄받은 종을 어떻게 했나요?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나 몹시 때려서 보내요. 그래도 안 돼서 주인이 두 번째 11절에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동없이 때리고 능욕하여 거저 보냅니다. 그래서 주인이 또 참고 한국말 3-4번 세 번째로 12절에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마태복음 21장 35절에 보면 상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돌로 쳐 죽였다고 했어요. 자, 주인은 마땅한 권리를 지금 행사하려고 합니다. 이게 엉뚱한 게 아니라 당연한 권리였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 농부들이 주인의 권리를 하찮게 여기면 보낸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돌로 쳐 죽이더라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 농부 주인, 땅 주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한국을 떠나 미국에 오시면서 내가 조상에게부터 받은 넓은 땅을 열심히 개간해서 좋은 농장을 만들어 놨어요. 펜스까지 다 쳐놓고 기구까지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 소작 농부들에게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 때가 되어서 돈 좀 이제 때 됐으니까 추수한 곡식 얼마 달라. 근데 안 줘요. 전화를 합니다. 받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가 얻어 터지고 와가지고 울면서 전화합니다. 실컷 두들겨 맞고 받기는 뭐예요? 안 죽은 게 다행입니다. 그래? 그래서 인맥을 동원해가지고 아는 사람들을 보냈더니 이 소작 농부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냥 몹시 능욕을 하고 때려 죽이더라 이거예요. 해도 너무하죠. 자, 이 정도 지경이 되면 자, 여러분이 주인의 입장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아니 내가 참고 또 보내고 또 보냈는데도 그래? 그렇다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주인의 입장에서 아주 확실하게 정리를 할 그런 마음을 가질 정도였어요. 그게 정상적인 주인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이 주인은 화가 머리끝까지 날 만한 그 상황에서도 누구도 예상치 못한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세 번째 종까지 능욕하고 돌로 쳐 죽인 상태에서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실하게 응징하고 처리를 해야 될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근데 이 주인은 그렇지 않아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인자와 자비가 무한하셔서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고 그래도 내가 또 기회를 줘야지 해서 13절에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겠지. 자, 그런 기대를 가지고 보냅니다. 그러면 아이고 우리가 너무했지 참 부끄럽구만.
하면서 태도가 달라져야지 그게 양심 있는 사람의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런데 이 불안당 같은 이 농부들은 그 주인의 그 참고 기다리고 다시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해요. 그게 14, 5절에 나옵니다. 농부들이 그를 보고 이제 독자 마가복음 12장 6절에 보면 외동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를 보고 서로의 눈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종들 3번이나 보냈을 때 그렇게 능욕하고 죽인 것도 충격인데 이제는 상속자 외동아들 보냈는데 또 때려 죽이더라 이거예요. 아이고 이 사람은 주인 아들인데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정신 차리자라고 해야 되는데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합니다. 야 생각해봐. 이 사람 주인 독자야. 이 사람 죽이면 상속을 못해. 유산을 받을 사람이 없잖아. 그러면 우리 거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사실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죽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착각과 불신앙과 완악함 때문에 강팍한 마음에 자기들 생각 뜻대로 주장합니다. 그래서 거절하고 죽이려고 하고 결국은 죽이더라 이거예요. 끝장을 다 본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15절에 예수님이 이제는 백성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자, 이제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와, 뭐 그런 사람이 다 있어. 아니, 그럴 수가 없지. 자, 그런 가운데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16절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예. 당연하고 합당한 주인의 권위로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자,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해야 되지? 했을 때 마태복음 21장 41절에 듣는 사람 중에 어떤 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어야지요. 새로 줄지니라. 그게 합당한 정상적인 반응을 하는 게 3번이나 보내도 때려 죽이고 아들까지 보냈는데 때려 죽이면 그 사람 진멸하고 다른 사람에게 줘야지요. 마땅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에는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16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이게 강력한 부정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이 잘 썼던 그럴 수 없느니라 할 때 쓰는 그 표현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3번이나 종을 보냈는데 죽이는커녕 거절하고 때려 죽이고 마지막 상속자 외동아들까지 때려 죽인 그 사람 이제는 정리해야지 하는데 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되죠. 결코 그럴 수는 없죠. 당치도 않는 말 마시오. 이야,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오늘 본문 뒤에 19절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19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 저거 우리 보고 하는 소리구만. 딱 알아차리는 거예요. 눈치 하나는 빠른데 사악한 그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본래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비유해서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땅을 잘 개간하고 비옥한 땅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돌을 제하고 망대를 세우고 포도 짜는 틀을 만들고 좋은 포도 맺도록 모든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갖추어 주었어요. 그런데 어떤 포도를 맺어야 돼요?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어느 지방에 갔더니 청와대 포도라 그래요. 상주에 갔을 때 제 형님이 거기 목회할 때 우리 아버지 팔순잔치를 거기서 했는데
청와대 포도 정말 탱글탱글하고 좋은 포도들이더라고요. 이야, 청와대 포도. 그런 포도를 맺혀야 되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 준비해 줬는데 어떤 포도를 맺죠? 먹지 못하는 버리는 들포도 맺더라 이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자, 이 말씀을 받는 첫 번째 대상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사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누구보다 앞장서 순종할 사명감과 책임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일을 보여야 되고 선도해야 돼요. 그런데 앞장서서 대적하는 선두주자들이에요. 문제죠. 그 다음에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사실은 아니에요. 백성들이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 34, 5절에 탄식하며 울면서 한 고백이 있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암탉이 새끼 품으려고 다 하는데 싫어하고 도망가고 안 하고 말 안 듣고, 이게 몇 번이냐. 예수님을 거절한 모든 유대 백성들을 비유한 것이 농부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교 자리에서 사도행전 7장 51절 이하에 보면 그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하는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무리 잘되게 잘 살라고 용서해준다, 회복해준다, 생명길이 있다, 저기에 진리가 있다, 여기에 살 길이다, 아무리 사랑을 쏟아부어도 기어코 거절하고 그를 보내 심부름꾼 죽이고 결국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십자가로 죽여라 해서 죽이고 그러는 모습들. 그런데 이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는 곧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는 자예요. 그런 자는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자기 생각, 자기가 먼저예요. 자기 영광을 추구해요. 우리가 진정 주님을 섬긴다면, 우리 복음성가에도 그런 찬송이 있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어떻게 해요?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나는 주님이 먼저입니다.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겨요. 그걸 원하셔서 주님이 회개의 기회를 끝까지 줘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기어코 거부하고 비웃고 거절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민족으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십니다. 너희는 안 되겠구나. 제사장 민족은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과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라고 택했는데 이 제사장 민족이 타락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 필요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자격 안 돼. 끝. 이방인에게 물꼬를 터가지고 이제는 이방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이 가졌던 모든 축복과 특권은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이 영적으로,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심판을 받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유가 16절로 끝나야 되는데 17절, 18절 비유가 남아있는 이유는 아직도
거부하는 자들에게 마지막 최후 통첩을 주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 그래서 17절에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대로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건축자들이 버린 돌, 즉 유대인들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가 실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퉁이의 머릿돌이더라 이거예요. 기초가 되고 핵심 지탱을 하는 근본이 되신 분이더라 이거예요. 그를 거절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18절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뜨리라. 결국은 그 마지막은 멸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어코 주님을 거절하는 자 마지막은 끝장이 멸망이라 이거예요. 깨어지리라, 진멸하리라. 이게 destroy, 사실은 죽는 거예요. 영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들으신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에 그걸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인데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자, 대적하는 자의 마지막은 심판인데 멸망이더라. 예수님이 비유하신 것은 겁만 주는 게 아니라 지금도 기회가 있으니까 난 아직 기회가 있어. 파이널 찬스가 있어. 하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믿으면 돼. 요한복음 3장 36절 따라합시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반대로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둘 중에 하나다 이거예요. 너 어느 걸 취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동물들은 본성 따라 행동해요. 그래서 그들은 예를 들어 벌이 그 열심히 해가지고 꿀을 모아놓으면 사람이 툭 따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안 되겠네 하고 막아야 되는데 똑같이 그대로 합니다. 본성대로예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바꾸잖아요. 그 선택에 그런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요. 내가 오른손을 들 수도 있고 왼손을 들 수도 있어요. 그런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내가 어디를 택해야 되겠느냐. 내가 조물주는 아니고 내가 창조주는 아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의존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기 위해서 순종하며 감사하며 겸손함으로 주님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삶을 택해야죠. 그래서 내 이전에 잘못된 것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암송하시는 분들 한번 암송해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독생자를 왜 주세요? 인간적으로는요,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과 사랑을 초월해서 죄인된 우리들을 살리려고 죄를 알지도 못한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그를 믿어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자녀가 되고 영생 얻어 천국 백성 얻도록 풍성한 복된 삶을 살도록 너희는 안 되니까 내가 값없이 선물로
은혜로 영생을 주겠노라.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그 혜택을 받고 살아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로마서 6장 1,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죄 가운데서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은혜 더 받으려고 또 죄 가운데 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안 되지. 이제는 늘 주님 말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주님 말씀 순종하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용서하고 피스메이커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삶이에요. 얼마나 좋은 영향을 끼치겠어요. 그런 삶으로 오늘도 우리 주님이 회개를 기다리시고 초청하시는 주님 앞에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있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 그건 아니지. 우리가 100% 완전한 사람으로 살지는 못해도 비중을 주님 앞에 두고 나는 아닙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 따라서 순종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면서 사는 삶이, 이것이 축복이다 이거예요.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깨닫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은혜 가운데 살고, 또 아직도 대적하는 저들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저들을 끌어와서 함께 주님을 섬김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과 가정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는, 그래서 다 죽었던 저희들인데 죄를 알지도 못하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게 하셨.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특별한 사랑 받았나? 이제는 우리의 몸 들여 우리의 삶 들여 이제까지 내가 사랑했고 주인 삼았던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답게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살아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을 살아가는 삶의 특권과 축복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 자손대대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돌아와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일어나셔서 전후좌우 눈인사만 하시겠습니다. 예. 찬양하시겠습니다. 294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유일한 구주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회개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영생 얻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 주님 나라 증인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또 오늘 새로 오신 새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